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11주일입니다. 찬송의 책 472쪽입니다. (29문답과) (30문답입니다) 29문답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 부릅니까? 그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외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찾거나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0문답입니다. 자신의 구원과 복을 성인들에게서나 혹은 자기 자신들이나 또 다른 데서 찾는 자들도 유일한 구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유일하신 구주 예수를 말로는 자랑하지만 사실상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구주가 아니든지 참 믿음으로 이 구주를 영접한 자들이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게서만 찾든지 둘 중에 하나만 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그 큰 주제 중에 한 가지가 사도신경의 12조항 믿음의 고백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주 10주에 고백했던 성부 하나님의 고백 역시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내용과 또 하나님의 섭리적인 돌보심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11주부터 앞으로 19주까지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단순한 개인적 호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이제 자녀를 낳게 되면 나름대로 의미를 잘 새겨서 불릴 만한 이름으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름들은 훨씬 더 엄중한 의미를 담고 있을 때가 매우 많습니다. 그 사람의 특징을 묘사하거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에 관해서 혹은 어떤 그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약속에 대한 것을 포함하는, 그 의미를 포함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람이란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죠. 그거는 아브라함이란 이름이 모든 민족들의 아비가 된다는 의미를 담아서 지어준 이름이시죠. 그 다음에 그 하와란 이름이 있습니다. 하와란 이름은 이제 3장 20절 창세기에 처음 등장하는데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의미가 우리가 깊이 새겨보면 원래 하와라는 히브리어는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이름을 하와에게 부여했겠느냐? 그거는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복음의 내용을 들려주셨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또 회복될 거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과 소망을 담아서 지은 이름이 하와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지서 중에 대표적으로 호세아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음란한 여인 고멜과 더불어 결혼하고 세 자녀를 두게 되는데 그 세 자녀 이름 하나하나도 다 당대 배도한 언약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름으로 자녀들의 이름 지어주셨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큰 아이의 이름은 이스라엘이고 그건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얘기고, 둘째는 로루하마라고 지었는데 긍휼을 받지 못한다 그런 의미고, 로암미라는 아이도 내 백성이 아니다. 철저하게 당대 패역한 배도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담아서 자녀들의 이름을 지은 것을 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름들이 갖고 있는 의미는 오늘날 우리의 이름보다 결코 같은 선상에 두고 볼 수 없을 만큼 담긴 의미가 엄중할 때가 많다는 뜻이죠. 이제 베들레헴에서도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마리아와 요셉은 자기들이 낳은 아이를 이름을 지어줘야 됐는데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이름을 지을 수가 없었죠.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계시를 주셨죠. 하나님의 계시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거는 이제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그 천사의 말을 따라서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가 익히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구주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는 얘기는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님께 있다. 그걸 믿음으로 그 이름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델베르크 1주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의 죄와 비참에 대해서 깊이 살피고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만을 바라보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행복하고 기쁨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기본적인 풍조는 예수님의 이름을 미워하죠. 증오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란 이름이 널리 선포되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불쾌하게 여기고 저주에 가까운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오늘날 예수란 이름이 예수를 믿는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그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당하는지 우린 익히 듣고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그네들은 자기들은 매우 관용적인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들을 널리 사랑하고 받아준다는 식으로 자신들을 높이 앞세우는 그런 교만을 떨죠. 그들은 자기들이 뜻하고 지향하는 바만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도 너희의 모든 걸 인정할 수 있어. 이런 관계를 서로 맺고 살아가잖아요. 이제 그런 생각에 그런 사고방식의 기전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이제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 커플에 대해서든 혼전 그 문란한 남녀 관계에 대해서든 심지어 낙태에 대해서도 인권이라는 미명을 앞세워가지고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다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할 만하다. 또 그들의 인권이라는 걸 보호하기 위해서 제도하고 법제하려고 하는 움직임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런 거를 자기들의 표현의 자유라는 말로 포장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술하고 고백하는 거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관용의 태도로 우리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거슬러 가르친 나머지 모든 세상적 사조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잖아요. 철저하게 기독교 신앙은 배타적입니다.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의 그 배타성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거는 창세기에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두신 그 적대감의 반복적인 발현이라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구주시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는 거짓이고 허위라고 우리는 선언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 편협하다고 욕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그 고백을 버릴 수가 없죠. 오늘 첫 번째 대지는 이렇습니다. 전적으로 예수께 달려있는 우리의 구원이라는 오늘 그 고백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의 내용도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시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만유를 주재하시는 권세를 받으신 우리 주님에 대한 복음을 유대 백성들 앞에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한 오순절의 설교는 매우 유명하죠. 그 기본 내용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얻으라 이렇게 선포하는 바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 안에서 놀랍게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교회로 들어온 사람이 3,000명이나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일 후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성전으로 향합니다. 근데 성전으로 가는 도중에 성전 입구에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니까 평소 하던 대로 어떻게 돈 한 푼 좀 얻어볼까 구걸을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선포하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말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펄쩍펄쩍 뛰면서 힘을 얻어서 정상인처럼 행동한 걸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그 일어나는 안진뱅이는 베드로 요한과 동행해서 찬양을 하면서 펄쩍펄쩍 뛰고 즐거워하면서 함께 성전으로 향하게 되죠. 그러면 이 기적이 행해진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으로 행해졌다고 선포하죠. 그러면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이 안진뱅이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40살이 넘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평생 안진뱅이로 성전 입구에서 구걸하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안진뱅이인 것이 증거됐고 그렇게 믿어왔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베드로의 선언이 이어진 이후에 일어나서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믿기 어려운 기적이죠. 그렇게 또 그 기적 앞에서 하나님, 우리 주님에 대한 복음을 선포할 기회를 베드로가 또 얻게 되죠.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권능이 결코 너희가 눈에 보는 대로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사된 거라고 하는 걸 다시 증거합니다. 그게 이제 3장 16절입니다. 사도행전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항상 복음을 선포되면 이 놀라운 장면이 병행된 복음의 선포지만 모든 사람이 그러면 그 복음을 믿고 믿음 가운데 들어왔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항상 세상은 선포되는 복음 앞에 두 줄기로 갈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베드로의 복음 설교 앞에서 회심하고 본인들이 어떻게 믿음을 얻게 될 것인지 고민하고 갈구한 끝에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숫자가 5천이나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으로 불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사람들이 초대 교회를 이루는 그 교회의 회중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엄연한 기적과 복음 앞에서도 끝까지 완고하게 반응한 사람도 있었죠.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이고 사두개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들은 베드로의 이 복음 선포 앞에서 결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에 관한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매우 불쾌하게 여깁니다. 더군다나 사도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실 때부터 이들은 일관되게 예수님을 적대시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라 주장을 했는데 그들은 결코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 이해관계와 배치됐기 때문에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적과 이해관계에 걸려서 예수님을 부정하죠. 더욱이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을 반대하셨죠. 반대하셨을 뿐만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질책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독사라고 하는 의미는 결국 가볍지 않잖아요. 그들 모두는 창세기의 복음을 알고 있는 자들이니까 독사라고 하는 게 마귀라는 얘기를 알고 있거든요. 그럼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그들을 탐해한다는 것은 얼마나 모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책망을 받아들였을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끝끝내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십자가 못 박아 죽였죠. 그리고 그들은 그 이후에 속이 시원하다, 드디어 우리의 대적 예수를 죽였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모든 것이 정상화됐다, 이렇게 판단한 자들이 바로 유대의 지도자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마음 편하게 있으려고 했는데 상황은 이제 전혀 자기들의 예상과 다른 상황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 이 솔로몬 행각 앞에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사도들의 복음 설교를 듣고 있는 장면 자체가 충격으로 다가왔겠죠. 처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것으로 다 끝났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무덤이 텅 빈 무덤으로 발견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서둘러서 무덤 지키는 자들에게 돈을 주고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하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것으로도 모든 상황이 종결이 안 되고 상황은 점점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집니다. 오늘 사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예전에 자기들이 알던 그냥 어촌에서 고기나 잡던 그런 무식하고 그냥 평범했던 선부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선포하는 그들의 복음의 내용을 보니까 담대하고 아주 권능 있게 말씀을 선포한단 말이죠. 그들은 도무지 지금 상황을 납득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사도들이 베풀었던 이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교회로 들어온 일이 벌어지잖아요. 상황은 점점 점입가경으로 향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사도들이 오늘 방금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이 모든 이적이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모든 상황의 급격한 변화 앞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느꼈을 당혹감이나 충격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모든 상황을 바로 보기보다는 끝끝내 완고함을 일관합니다. 계속 어떻게든 예수님이 사기꾼이라는 헛된 가르침을 통해서 호도하고 이 모든 상황을 없던 일처럼 되돌리려고 계속 반복해서 행동합니다. 그 결과로 보여진 게 그 베드로와 요한을 산헤드린 공회 앞에 끌고 오죠.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가 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당대의 유대 지도자들을 총망라한 회의가 산헤드린 공회잖아요. 산헤드린 공회는 71명으로 구성됩니다. 그것도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 그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동족들을 함께 돌보기 위해서 장로 70명을 불러 세우잖아요. 그 71명을 본따서 산헤드린 공의회도 71명을 구성이 됩니다. 보통.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기에 담긴 의미는 권세의 문제를 지금 추궁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가 아무런 권세 없이 불법을 자행했다라고 사도들을 겁주려는 것이죠. 사도들이 두려운 마음 품게 해서 더 이상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입막음하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사도들이 처음 겪은 게 아니라 사실 예수님께서도 살아생전에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의 내용을 선포하고 가르치실 때 똑같은 상황을 겪었습니다. 항상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늘 도전하고 시비를 걸던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그때도 그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마태복음 21장 23절 말씀인데요.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지금 제자들이 당한 상황과 매우 흡사합니다. 똑같은 반론으로 제자들을 추궁하고 있는 거죠. 사도들을. 근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매우 가벼운 것이 아니고 중요한 질문으로 이 의미를 새겨봐야 됩니다. 결국 이것은 기본적으로 당대의 종교적인 지도자 집단이 산헤드린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불법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들을 정죄함으로써 나머지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이단이라고 정죄해서 더 이상 그들의 가르침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막겠다라고 하는 동기 하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그 겁박 앞에서도 사도들은 겁먹고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선언을 하죠. 그게 사도행전 4장 8절로 10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읽은 부분입니다.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사실
위협을 받아 겁을 먹을 만도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사도들은 전혀 겁을 먹지 않고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그의 권능과 권세로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선언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이런 단호한 입장을 취하지만 매우 지혜롭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시작을 보면 백성의 권한과 장로들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그들이 백성들의 통치자요 지도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객관적으로 그들의 현재 입지를 인정하고 말씀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들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완고함, 완악함을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니죠.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그들의 잘못을 정확하게 전곡을 찔러 지적하고 있는 바입니다. 거기다가 이어지는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가 찬송한 바 있지만 시편 118편을 인용한 거거든요. 이거는 시편 118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다고 하는 얘기인 것이고 말하자면 산헤드린이 알고 있는 구약의 한 구절을 성취된 바로 이것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예언을 두시고 성취될 그 일하심에 대해서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을 너희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죄에 가까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끝끝내 그들의 완고함을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부정을 하고 선천적으로 안진뱅을 일으켰던 놀라운 기적 앞에서도 자기들로서도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뜻에 담긴 것을 살펴서 회개 자료로 나오기보다는 어떻게든 이 기적의 소문이 유대인들 사이에 퍼지지 못하도록 막는 데 급급한 반응을 보이게 되잖아요. 그야말로 매우 완고한 모습이죠. 그렇지만 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고 정직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은 확연하게 배타적인 복음임을 담고 있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의 배타성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의 다른 길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산헤드린 앞에서 베드로가 선포한 얘기가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제자들이 처음 선포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살아계실 때에 회중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을 때 반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우 유명하게 암송하는 구절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이 뭔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배타적인 복음을 사도들이 지금 똑같은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표현만 달리할 뿐인 거지.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당연히 영원한 우리의 죄와 부패로 인한 정죄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또 그분께서 우리 앞에 두신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복음의 내용은 사실 그 내용 자체가 복잡하진 않습니다. 그 성경이 가르치고 반복해서 선포하는 그 복음 앞에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고 성경적 복음의 액면 그대로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적용하느냐 문제인 거지 내용 자체가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도 매우 간결하게 복음의 내용을 요약해서 가르쳤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 문답에 있는 29문답의 내용입니다. 실상은 그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외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찾거나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예수를 구주라 부른다 하는 고백을 오늘 하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선포했던 내용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 특히 교회를 다닌다 하는 사람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전체 구원, 자신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답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답을 찾으려 하느냐 라는 면에서 보면 결코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렇게 간결한 복음의 메시지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오늘 30문답에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했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백 문답입니다. 자신의 구원과 복을 성인들에게서나 혹은 자기 자신들이나 다른 데서 찾는 자들도 유일한 구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당연히 그 답은 아닙니다 라고 이제 시작을 하죠. 그들은 유일하신 구주 예수를 말로는 자랑하지만 사실상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구주가 아니든지 참 믿음으로 이 구주를 영접한 자들이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게서만 찾든지 둘 중에 하나만 참입니다. 그렇죠? 30문답이 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한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갔을까요? 당연히 이 교리문답이 작성된 시기를 생각해 보면 16세기에는 종교개혁이 활발 타올랐지만 아직도 모든 세계의 종교의 중심은 로마 카톨릭에 있었죠. 그들이 절대적인 칼의 권세도 가지고 있었고 수적으로도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벗어난 거짓 복음을 가르쳤죠. 그들은 오늘날도 헤일 메리라고 하는 기도문을 암송합니다. 이거는 기뻐하라 마리아여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잠깐 짧게만 한 번 보면 이렇습니다. 마리아에게 경배를 은총이 가득하시니여 주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당신 태의 열매인 예수 또한 복되시도다.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여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지금 그리고 우리 죽음의 시간에 기도해 주소서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죠. 오늘날도.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마리아를 세운 거잖아요. 하나님과 자신들의 중간에 있는 중보자로서 마리아에게 의지하는 기도잖아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해야 하는 불신앙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마리아뿐만 아니라 또 많은 성인들을 의지함을 또 가르치기도 하죠. 성인들이 쌓은 공로, 그리고 자기들이 구원받고 남은 잉여 공로가 있는데 그 공로들을 너희들이 나눠받아서 구원받아야 돼 라는 그런 가르침을 토대로 많은 성인들을 의지하도록 가르칩니다. 또 그들은 성례를 베풀면서도 우리는 세례나 성찬의 고백이 어떤 거예요? 그 세례나 성찬이라고 하는 예식 자체에 어떤 미신적인 힘이 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 예식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믿음의 힘을 얻는 거지. 그렇지만 로마 카톨릭은 그 세례라고 하는 성찬이라고 하는 그들 성찬이 아니라 미사라 부르지만 그 행위 자체에 어떤 미신적인 힘이 있는 것처럼 가르치고 그걸 통해서 어떤 능력이 주입되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합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오직 그분께서 우리 앞에 두신 약속으로만 우리가 믿고 힘을 얻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복음의 가장 근본을 훼손하는 거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은 로마 캐톨릭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세상의 사고방식 생각하면 내가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내가 세상 사람과 더불어서 크게 누군가한테 행악하지 않고 내 본분에 충실하게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사상들이 팽배하죠.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그렇지만 오늘 우리 이제 복음, 우리가 나눈 그 이제 고백의 내용에서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우리의 구원의 길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런 구절인 성경에 너무 많죠. 한 구절만 이제 마지막으로 읽어보면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인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고 기록했죠.
뭐 이 내용 우리한테 너무 이제 익숙하고 당연히 우리가 고백하는 바지만 실제 우리가 말로써 몇 구절의 내용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의 삶의 내용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대지는 바로 그 내용에 관해서입니다. 우리의 확신은 오직 예수께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한다. 그거는 조금 더 넓게 해석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오로지 그분께만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필요한 모든 우리가 누리고 그 근거 삼아야 될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하는 복도 역시 예수께만 의존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분이 내 생명, 내 생활의 주인이라고 하는 걸 철저하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께서 그런 분임을 고백한다면 당연히 내가 평소에 말하는 태도나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 그것이 드러나야 되겠죠. 실제 말로 얘기는 하지만 내 삶으로 예수가 나의 유일한 구주라고 하는 것을 거슬러 우리가 대적하는 경우가 자주 나타나죠.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하고 예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사내들이 공회 앞에 선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다른 어떤 것도 앞세우지 않고 두려움 없이 복음을 선포하고 변증하는 모습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모습의 전형 같은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베드로 말한 내용은 앞에서 살핀 바대로고 그것에 대한 사내들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오히려 그들을 위협하죠. 이미 베풀어진 기적이 명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선포가 이미 많은 사람들 앞에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그들은 그것을 가리고 축소하고 감추려고 합니다. 참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만큼 그런 비루한 모습이기도 하고 거짓의 성을 끊임없이 쌓아나가는 그런 모습 완악함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담대하게 또 그들 앞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 게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으로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사내들인 앞에서 그것도 당대 이스라엘의 핵심 권세자들 앞에서 이렇게 한 것이 정신 나간 모습인가요? 아니면 베드로가 너무 편협한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들 앞에 자신의 신앙을 강변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마땅히 백성들의 대표자인데 그들 앞에서 모독, 사내들이라고 하는 최고의 법정을 모독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미쳤다거나 무례하다거나 그들의 생각이 편협하다거나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얘기합니다. 그 사도들이 성령 충만했다 이렇게 그 사도들의 현재 모습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주신 큰 사명, 대위임령의 순종함으로 따르는 거죠. 모든 민족 앞에 당신의 이름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마지막에서. 이런 모습들 오늘 우리가 사내들이 공회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의 위협 앞에서도 물러섬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렸던 그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도 우리가 깊이 이 말씀 앞에 살펴야 되겠습니다. 우리들도 혹은 또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머리로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고 물어보면 우리의 죗값을 지불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또 그분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고백들의 내용 자체가 우리한테 낯설진 않습니다. 그 복음을 믿느냐 물으면 당연히 우리의 입술로 믿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렇지만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답변이
진실이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느냐라고 하는 실질이 우리 삶에 증거로 나타날 때야 그 대답이 진실하다고 우리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기쁨으로 고백하시고 그 신선한 복음의 감동에 젖어 사십니까?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정말 큰 힘의 원천이고 그 동력이 이 복음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만약에 옆에 있는 가까운 가족도 좋고 친구나 지인들이 여러분의 삶을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삶에 있어서 철저해. 정말 저 사람은 독실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평가를 내릴 만큼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적 살 앞에서 신실하신지요? 그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가 지난번 수요일 때도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이나 벨직이나 기타 우리의 많은 말씀을 우리가 입으로 되뇌이고 머리에 새기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이 고백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매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상황을 가름하고 내게 손해가 될지언정 내 본성이 요구하는 그 길과 반대될지언정 하나님의 가르침의 길을 따라가느냐는 문제죠. 그만큼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매우 선명하고 명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매우 복잡하고 분주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직업이나 자기 사업장에서 해야 할 일도 산적해 있고 또 보면 주변에 너무 복잡하게 우리의 집중력, 우리의 시선을 뺏어가는 일들이 산적해 있잖아요. TV, 휴대폰, 컴퓨터, 또 온갖 프로스포츠는 얼마나 재밌습니까? 또 우리가 뭔가 남들만큼 지혜롭게 따라가 살려고 하면 눈이 진짜 어지러워질 만큼의 그런 기술적 진보도 따라잡아야 된다는 그런 급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또 생각도 복잡해집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두루두루 세상적인 족쇄를 가지고 우리를 자꾸 묶어두려고 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빼앗아 가지고 세상 사는 일에 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도록 계속 뺏어가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적인 이런 위험 요소, 사실 우리가 그게 나쁘다고 분별하기 어려울 만큼의 세상적인 그런 공격 앞에서 영적인 전쟁 현장이죠. 그 앞에서 우리가 정말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수많은 예들로 내 많은 시간을 잡아먹히고 내 집중력이 온통 거기에 빼앗기고 있다면 그 결과는 큰 두 가지 문제로 나타날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 일에 집중해 있다는 것은 내가 조용히 내 골방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내 삶의 본분을 깊이 있게 새기고 나를 신앙 안에 돌아볼 시간과 기회가 점점 줄어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그런 내 시간을 빼앗고 나를 계속 세상 일에 묶어두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에 내 눈이 시선이 향해 있다는 것은 결국 내가 점점 세상적인 생각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단호하게 그런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일깨우는 시간이 내 삶의 한 부분으로서 분명하게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그런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결과는 정말 중요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내 생각이 세상적인 생각들, 세상적인 관심사로 채워진다는 것은 내 구원이 위협받고 있다는 말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발을 딛고 또 마땅히 우리에게 주신 과업과 소명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을 등지고 살라는 말씀은 아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마귀적인 가치관으로 편만해서 늘상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확한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냥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우리 마음의 소망을 굳건히 뚜렷이 세우지 못하고 휩쓸려 살아가게 되는 거죠. 지금 이런 말씀들은 너무나 어찌 보면 식상한 말씀이긴 한데 실제 식상하지만 우리가 늘상 우를 범하는 그런 포인트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현상들을 보면 지금 열거한 그런 내용들이 우리의 삶의 현재 모습과 결코 무관하다 말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이런 경쟁 사회에서 수많은 문명의 이기들로 둘러싸여 있고 또 그런 것을 잘 다루고 충분히 알고 세상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알게 모르게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 안에도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나를 내 자리에 세울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드린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이런 말씀의 의미가 우리가 하나님 주신 과업의 현장에서 일하고 공부하는 것에 열심을 내지 말라. 또 혹은 우리 삶에 하나님이 두신 수많은 선한 도구로서의 문명의 이기들을 사용하지 말라. 그런 의미일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취미활동을 하지 말라는 의미도 아니고 내가 즐겨하는 바를 시간 내서 살피고 기뻐하라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이해는 하지 않으시겠죠. 결국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속해 있는 곳이 어디인지, 내 정체성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당연히 나에 대한 정체성이 뚜렷하게 내 마음에 각인되어 있고 잃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하나님 주신 선한 도구들을 남용함으로 오히려 내가 내 믿음이나 구원이 위협받는 자리로까지 넘어지진 않겠죠. 절제와 균형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더 나은 삶을 갈망합니다. 그건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더 나은 삶이 뭐냐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나은 삶이라고 하는 그 주제에 관련해서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 앞에 늘 도전해오잖아요. 정말 내가 참 자유를 갖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돈이 필요하다. 돈만이 그것을 내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기본적인 가치관이죠. 그 다음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욜로라는 얘기 있잖아요. 욜로족이라고. 그렇죠? You only live once.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너는 너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해. 그러면서 오로지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가장 지혜롭고 세상을 잘 사는 방법인 것처럼 호도하는 게 일반적인 세상의 모습이죠. 작지만 확실한 기쁨을 놓치지 마라. 인생은 한 번뿐이야. 잘 살아. 그런 게 사실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당연한 듯 싶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기독교인의 가치관과는 양립할 수 없는 그런 사조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복리가 전적으로 당신께 달려있다는 것을 가르치신 바가 확연히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냥 세상적인 즐거움에 빠져 있다 보면 만약에 홍수가 나고 질병이 오고 내가 세상적 즐거움을 더 이상 누릴 수 없을 만큼 내 형편이 그 자리에서 떨어질 때 결국 그 자리는 가장 절망적인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 어떻게 가르치셨냐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다시 마지막 부분 보면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구원도 얻고 꼴을 얻는다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의미잖아요. 예수님께로 들어가면. 그리고 이어서 보면 10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럼 예수님의 짧은 말씀에서 절도와 강도는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요? 당연히 예수님의 권위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목자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짓 사꾼들, 당대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의미를 살린다고 하면 결국 그리스도가 없는 구원이나 생명을 가르치는 세상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바꿔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양의 문이 아니라 절도요 강도가 여러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당장 들어갈 때는 분별이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너무 참혹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어떤 행복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구원이나 복리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멸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말씀 앞에 들어있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진정으로 살기 원한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더 나은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배웠던 문답 몇 개를 읽어보겠습니다. 1문답에서는 더 나은 삶의 핵심, 중심이 뭐냐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내 몸과 영혼 모두 사나 죽으나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죗값을 완전히 지불하시고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얘기를 가르치고 계신 거죠. 또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구주 10주의 고백에서 살핀 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였어요. 내용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건 구주의 중심으로 다뤘던 말씀이에요. 또 예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시련과 슬픔을 통하여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해서 깊이 있게 다뤘던 내용입니다. 결국 세상적인 철학, 사조, 그들의 가치관을 따라서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양의 문이 아니라 강도의 절도가 열어놓은 문으로 향하게 되면 이 모든 참된 위로와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가 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이나 아니면 권세나 아니면 세상이 주는 즐거움으로 하루하루를 날마다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세상적인 즐거움에 취하는 것은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한 더 나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가 도래하더라도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근본적인 평강과 기쁨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성경적인 가르침에 입각한 의미에서 더 나은 삶을 사시고 또 구주 안에서 하루하루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고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도래할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